17절 소돔왕의 왕의 골짜기인 사회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며 영접하러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듯이 소돔 왕은 참 그래도 예의가 있는 사람이야. 고마움을 아는 사람. 성적으로는 타락한 곳에서 성적으로 많은 그 죄의 그 세포들이 그냥 드글드글 거린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조금 뭔가 그래도 사람다운 게 있는 거야. 18절 살렘 왕 멜키세덱이 살렘 왕 멜키세덱. 이제 멜키세덱이 처음 나죠. 살렘, 샬롬. 샬렘은 평안, 평강을 말해. 평화, 화평의 왕 멜키세덱이. 이제 멜키세덱이라는 아주 신비의 인물, 성경에서 신비로운 인물 중에 아주 최우선이죠. 누군지를 몰라, 이 멜키세덱이.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사도 사도 바울은 아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너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더 기록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더 해놓으셨으면은 좀 우리가 알기가 좋았을 텐데, 이 멜키세덱이라는 말이 이분의 이름이 12번이 언급돼. 12번이. 여기에서 한번, 시편 110편 4절에서 한번,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멜키세덱이라는 이름이 12번이 나오는데 알아차릴 수가 없어. 지금 러크만 목사님은 셈이지 않을까. 셈이 그 당시에 살아 있었고 봤을 때 그렇지 않느냐, 정확하진 않다, 이 부분에서는 본인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래도 추정해 보려면 셈이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고, 어떤 사람들도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 아주 신비의 인물이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내 혼이, 내 영이 육체를 떠날 때 딱 이해되겠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뭔가 영적인 그 눈이 완벽하지 않은, 지금 혼 안에 갇혀 있고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그 실력, IQ 120, 150도 안 되는 이 감각기관으로서는 저 영계에서 벌어지는 이 IQ에 비교한다면 IQ의 몇십 배, 몇백 배의 차이 나는 것을 이해를 못해. 이 영Q가 완전해야. 이 사도 바울처럼 하늘나라를 갔다 온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돼야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몰라.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해도 또 완벽한 영적인 체험보다는 그 부분적인 아주 큰 그림 중에 자그만 그 어떤 퍼즐 한 조각 같은 그런 것들밖에 우리가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나마 한 사람과 못한 사람은 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 멜키세덱이 누구냐?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근데 이제 멜키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추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림이 희미하게나마 보여. 그러면 이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 빵과 포도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 지금 예수님이 딱 생각난 사람은, 성만찬이 생각난 사람은 성경을 그래도 굉장히 뭔가
영적인 감각 내지 영적인 이 눈도 세 가지 눈이 있어요. 육체의 눈,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소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소경, 봉사, 당달봉사, 시각시린. 그래서 눈이 점점 안 보이는 거는 영양이 없어서 안 보이는가? 그 다음에 질병 때문에든지, 그 다음에 당뇨로 인한 또 녹내장, 흑내장, 황반변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더 안 보이는 것이죠. 그건 육체적인 거고. 그 다음에 혼적인 눈이 있죠. 지식의 눈.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 수준도 이렇게 다른데 이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부유하고 나는 모자람이 없다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는 가난하고 너무 눈이 나쁘고 너무 모르는 지옥 갈 그런 신앙이다. 우리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육적인 눈으로, 혼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수준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봐야 돼.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기를 소망한다면 성경을 많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을 읽으셔야.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 빵과 포도주. 여러분들 개역개정 성경에는 떡이라 그랬죠. 떡. 그러니까 이 지금 동양문화 우리에 맞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빵이야, 빵. 빵과 포도주. 빵은 예수님의 살을 말하죠. 포도주는 뭐를 의미해요? 포도주는 이제 피지요. 그죠? 레위기서 17장 11절 피는 생명이다.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피가 생명이니까. 우리가 짐승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듯 1년에 한 번씩 하던 것들을 다 한 번에 폐해버리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완벽하게 한 번에 이루어 주신 그분이 이 멜키세덱의 계열로와 그 반차를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멜키세덱은 천사로 와서 인간 모습으로 그렇게 제사장처럼 했을 수도 있고, 또 신의 현현 데오파니,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왔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석이 굉장히 난해한, 많은 목사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유튜브에 보면은 그러는데 들어보면은 들을 만한 게 별로 없어.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이거 모세는 이거 아는 거야. 모세는 지금 이거 알고 쓰는 거야. 모세는 알아. 근데 우리는 지금 몰라. 모세도 성령께서 감동으로 쓰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고 쓰는 것이 단어일 수도 있지만 모세는
우리하고는 뭐 차원이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죠. 응? 시내산에서 진짜 막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면서, 그것도 2번씩이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건 뭐 아이고 우리하고는 이런 영적 경험의 차원, 이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거야. 이거는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될 정도 되면. 응? 그러니까 지금 살렘 왕, 소돔 왕이 맞이하러 나왔고, 살렘 왕 멜키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거야. 야, 적을 쳐부시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셨다 하는 깃발이 그냥 휘날리고, 막 광화문에서 전투하고 싸우고 이겼던 그냥 전광훈 부대 하늘이 금이 환영하면서 돌아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 앞에 딱 그냥 온 게 아니고 빵과 포도주를, 얼마나 또 배고프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채우라는 거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내가 세포가 되는 거야. 세포, 살덩어리가 되는 거야. 빵덩어리가 되는 거야. 빵덩어리. 떡이나 빵이나 어때요? 다 으깨져야 돼. 갈려가지고 내 몸이 산산조각 나서 다른 성도들과 다 섞이는 거야. 내 세포가 여기 쪼글쪼글쪼글쪼글, 예수님의 몸에 내 세포가 여기 다 있어. 잠깐. 이 말씀도 예수님의 살이야, 살. 지금 우리가 인육 먹고 있는 거야, 인육. 영적 인육. 흡혈귀, 영적 흡혈귀. 지금 우리가 성만찬 하는 것도 그 우리가 포도즙과 이 빵을 먹는다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말했듯이 화채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영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대. 천주교에서는 안 그래. 안 그래. 말 같다는 소리라고 있어. 우리는 말씀을 많이 먹으면 그게 이제 이해를 하게 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는 거야.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순종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귀한 분, 신비의 사람을 만나는 거야. 신비.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만나듯이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지 중에 만난, 우리는 진짜 알지 못하고 만난 자지만 이거는 알고서 만나는, 우리보다 단계가 큰, 이건 막 완전히 그냥 어떤 환상 수준의. 여러분들이 자꾸 부지 중에 천사들이라도 대접해야 돼. 천사를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죠. 그래서 대접을 잘해야 돼. 혼자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냥 디룩디룩 살만 쪄있고, 기름기는 그냥 질질질 흐르고,
그러면서 욕심들이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 멜키세덱을 못 만나. 그러면 11조의 의미도 모르는 것이요. 그거는 지옥 자식에 가깝죠. 지옥 자식에 가까워. 19절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와서 축복을 해주는 거야. 이게 진짜 축복이죠. 여러분들 가짜 목사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줘야 아무 소용없어. 에? 가짜가 오는 거. 사람이라는 가짜라는 거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모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말을 했는데 정답이 아니야.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거짓이야. 내가 선지자인데? 그러면 너는 거짓 선지자야. 이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나는 마음은 착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주여 주여 하고 하지만 성경하고 틀린 얘기를 자꾸 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그러면 이게 거짓 선지자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왜 답이 없으니까 참이 돼야 되거든요. 참 이 피 흘리신 이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 여기 지금 아브람을 축복하는 이분은 신비의 지극히 높으신, 이거는 인간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야. 아직 아브람을 통해서 제사장 제도가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죠? 거기서 제사장이 이제 선출된단 말이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누구야? 르우벤, 시몬, 레위. 셋째 아들 레위가 이제는 제사장 그 계급이 만들어지기, 아직도 그런 것이 안 만들어졌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소급해서 미리 그냥 하나님이 급해. 왜? 이런 인물이 나오니까,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오니까 저 뒤에서 만들어질 거를 그냥 미리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간 계열이 아닌 하나님 계열의 이런 제사장을 만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때 신비한 체험을 해. 여러분들 오늘 하루하루를 조금 더 성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라고 애쓰고 수고하면 이런 아브람과 같은 체험들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하늘과 땅의 소유. 이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저 하늘나라도 의미하지만 이거는 이제 천지를 말하는, 광의적으로 크게 보면은 그것까지도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 천지를 말하는 거야. 지금 이 천지 안에서, 하늘과 땅 안에서 살고 있는 너 개념 안에서 그 모든 것에 창조주님이시고 섭리주님이시고 소유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람을 복 주시옵소서. 아브람을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직접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야.
야, 우리가 이제 그 목사가 축복기도 해주면 기분 좋잖아. 여러분들 예배 때 끝에도 축도를 하잖아, 그죠? 축도를. 그런 것처럼 이거는 목사가 아닌 이 세상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예. 어유 신비의 세계에서 오신 그분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한 거야. 복 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이 멜키세덱은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시라. 이게 히브리서 7장 하여튼 5장 6장 7장 5장 6장은 조금씩 나고 7장은 이제 신비로운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절 이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더니라.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온 영적 싸움을 잘하는 거야. 영적 싸움.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걸. 그 악한 영들은 항상 사람을 들어 쓴단 말이야.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 싸움이야. 좌우 진영의 싸움인 것 같지만 실은 공산주의의 영과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영, 악령과 성령과의 지금 싸움이라고. 사람은 반드시 두 영 중에 하나를 지도를 받아요. 목사, 신학자, 성도가 좌파다. 이 사람은 악령 편이야. 자기가 모르는 거야. 자기는 말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공통 분모로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조정은 악령 편에서 조정을 받는 거야.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영적 싸움을 잘하는 아브라함인 거야.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더니라.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전체의 10분의 1. 그래서 전리품이 어마어마한 거야. 예를 들어서 롯의 재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다섯 왕, 다섯 조그만 나라에 거기서 뺏긴 게 어마어마하겠지. 거기다 그것만 있어? 적군을 죽이고 물려치고서 그 큰 군대, 큰 나라에서 자원이 얼마나 많겠어. 그것까지 뺏어 갖고 왔으니 이 전리품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어마어마해. 뺏긴 것에 진짜 롯이 뺏긴 것에 비하면 요만한 조그만 돌멩이 하나를 굴렸더니 그냥 이딴만한 눈사람이 만들어진 것처럼 지금 막 수백 배를 지금 미끼 하나 던져놓고
고래 한 마리 잡은 거예요, 고래.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이제 여기서 11조에 이제 11조가 이제 나오는 거야. 10분의 1.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예. 의의 왕, 화평의 왕. 10분의 1. 여러분들 그 11조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요즘은 이제 막 11조면 어떤 목사는 11조면 지옥 간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율법이니까 그렇대. 이 10분의 1은 이게 율법이에요? 에? 그 율법화된 거는 한참 지나서야 최소한 100년 이상 넘어서 에? 아브라함부터 100년 후에 100년을 넘어서 야곱도 율법이 있기 전부터 11조를 또 드리죠. 응? 이 10분의 1 개념은 여러분이 11조는 해야 돼 말아야 돼? 에? 그러면 11조는 사람에게 내는 겁니다. 처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교회 목사에게 되거든요. 야 그러면 그거 인간에게 내는 거 근데 하나님이 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이제 부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부패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돈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엉뚱한 데 쓰여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손가락질 당하고 막 여러 가지가 그리고 목사들도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교회만 저렇게 커지고 막 저러다 보니까 목사가 죄를 진다 뭐 해서 11점 안 된다 이제 막 그런 여러 가지도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그런 몇 가지 교회는 있지만 작은 교회들 봐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은 교회들은 참 어려운 데가 많아. 11조는 어디다 쓰여지냐? 첫 번째는 일단은 목사 가정이 일단은 주의 사역을 하니까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인간이니까 성정이 똑같으니까 그 사례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교회 건물을 운영하다 보면 전기세, 물세, 뭐 밥을 같이 먹든 뭘 하든 뭐 그거를 운영하고 거기서 경배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라 그래서 예비비 같은 것들이 있어야 뭐 예를 들어서 선교금도 하든 구제도 하든 사회 활동을 좀 하든 뭔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건물 유지 내지는 뭐 부흥하면 조금 키워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해져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11조 안 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은혜를 얼마큼 아느냐의 차원일 거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요. 왜 너는 이렇게 저 태극기하고 이렇게 저 성조기를 달고 다니고, 왜 이렇게 저 광화문이나 헌재 앞에 가면 왜 저런 걸 들고서 다니냐 이런 분들이 있어. 여러분들 생각해봐.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몇 번 살려줬어. 이게 감사의 표현이야. 감사의 표현. 아까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크돌라오멜 아니 저 소돔왕도 감사를 표현하잖아. 그런 것처럼 자기가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이 갚아주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11조 개념은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내가 지옥 갈 것 대신 예수님이 지옥 갔다 오신 그것을 감사해서 10개 중에 하나 드리는 거야. 실은 10개 중에 10개가 다 뭐야? 주님 거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내게 없어. 이거 내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가 뭐 빈손으로 왔었잖아. 그래서 공수래 공수고 공수처래잖아. 요즘 공수처까지 생겼어. 야, 너희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하는 거 깨달아라. 그것을 공수처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야, 실상 이 떡과 포도주도 죽음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게 11조 개념이야. 또 어떤 사람은 뭐 나는 11조 했으니까 나는 교회에 사명을 했고 나는 당당하게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런 개념은 조금 어린 거야. 그건 이제 기본인 거고 네가 가지고 있는 10개 중에 9개도 다 하나님 거야. 주님으로 해서 써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11조 개념이야. 왜 10분의 1만 해? 10분의 10 다 달라고 그러지? 아니야, 그 네 맘만 보는 거야. 네 맘만. 11조 하는 놈은 10분의 10을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교회에 해야 돼. 11조라는 명목으로 하시든 감사 헌금으로 하시든 그리고 세상에도 한 11조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돼. 세상에도 10분의 10 다 자체가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우리가 깨닫는 아는 만큼 11조라는 걸 자꾸 써야 되는 거야. 11조. 그게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분에 대한 이 의당 표현이죠. 감사한 이 소돔망처럼 살레망처럼 다 내게 아니야. 하나도. 그게 이제 달란트 비유야.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맡겨놓은 거야. 맡겨놓은 거. 근데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건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다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많이 착각들 해. 아우 내가 새벽부터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하는 건데 이게 내 거지 왜 하나님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7, 80%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야. 말로는 하나님 거라고 하지만 아이고 내가 24시간 중에 잠 못 자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해놓은 건데 무슨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봐도 감동이 안 오고 오히려 너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지 오히려 저주하고 속으로 욕하고 자기가 복 받은 것 때문에 혼날 짓을 해. 여러분 거 하나도 없어. 오늘 데려가면 다 놓고 가야 돼. 다 빈손이야. 빈손이야. 너무 욕심내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한 40, 50 되신 분들은 너무 돈 벌려고 애쓰지 마. 물론 그렇다고 게으르라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좀 가지라는 얘기야. 제 의도는. 아셨죠? 열심히 사시되 열심히 살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말라는 얘기야. 열심히 사시되 먼저 하나님부터, 먼저 성경부터, 먼저 예배부터, 먼저 기도부터 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물 때문에 롯처럼 다 뺏겨. 롯처럼.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장소로 가.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 나눠주는 연습. 여러분들 통장에 지금 동글뱅이 자꾸 하나씩 나눠줘.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야 동글뱅이 와 지금 막 속으로 좋아 죽지 혼자서. 근데 그것 때문에 롯의 아내, 여러분의 당신의 아내를 잃을 수 있어. 당신의 재산을 잃어갈 수 있고, 당신이 잡혀가고 포로가 되고, 당신이 아이고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 목숨만 살려주지 이럴 수가 있어. 지금 당신 갖고 있는 재산 당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잠시 맡겨둔 거야. 맡겨둔 거. 이거를 알아야 10의 1조를 멜키세덱을 좀 이해할 수 있어.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이 멜키세덱은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이 아니야. 그런데 아까 우리 이제 그 러커만 목사님은 그래도 모르지만 셈일 거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이제 걸린단 말이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 네. 이건 하늘에서 최소한 천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미리 몸으로 현현하신 거야. 그거밖에 답이 없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 영체란 말이야. 영체. 계보도 없고 계보도 없지.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인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래도 뭔가 지금 조금 뭔가 좀 감이 잡히죠? 이거는 인간은 아니야. 인간 계열은 아니야. 저 하늘 계열이야. 영 계열이야. 에? 예수님 같기도 하고, 예수님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항상 대제사장이죠. 자기 몸을 한 번에 들여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항상 제사장. 근데 이게 우리로서는 지금 이해하기가 긴가민가 도찐 개찐이야. 그런데도 이렇게라도 보이면 여러분들이 눈이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요한계시록 3장인가? 4장? 3장 1절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상도들이 많은데 죽어있어. 응? 죽어있어. 그 다음에 3장 17절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케아 교회. 지금 우리 시대를 라우디케아 시대라 그래요.
에베소, 서머나, 포가모, 투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야, 나 지금 부자다. 막 왜 아파트가 30억, 40억 되니까 차 한 대 막 롤스로이스, 벤츠, 링컨 막 몇 억씩 되는 거 통장에 막 수억 원, 수십억 원. 지금 부자라고 하는데 지금 눈이 영적 눈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벌거숭이 임금님이 뻘개 벗고 다니는 거예요. 고추가 다 보이는데 근데 자기는 옷 입은 줄 알아. 왜 다른 사람들도 임금님이 벌거 벗었는데 남들이 옷 입었대니까 옷 입은 걸로 쳐주는 거야. 근데 이제 어린애들이 보면 임금님 왜 옷 벗고 다녀요? 이렇게 위선적으로 인간들이 속고 사는 경향이 많아.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어는 족장 아브라함까지도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느니라. 전리품, 전쟁에서 나온 이득, 어마어마한 거 10분의 1을 받죠. 여러분들 11조는 명목을 11조로 하든 뭐 감상검을 하든 일단은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물론 뭐 교회 우리 교회는 돈이 많아. 그러면 안 해. 그런 개념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시골 교회나 힘든 사역자들이 많아. 여러분들 눈에 관심이 없어 그렇지. 힘든 사역자, 그리고 사역을 한다 그래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야. 인간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12, 20%밖에, 나머지는 다 힘들어. 그럼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야, 그 자기 교회에다 하는 게 맞다.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 그게 이제 연약한 교회는 나 봤을 때는 당연히 거기 자기 교회에다 해야 돼. 근데 넘치는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실 이유도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11조는 하셔야 됩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10의 3조는 해야 돼. 10의 3조. 구약 개념에 보면. 근데 실상 10의 10 다 내 게 아니야. 10의 3조가 아니라가 어떤 사람은 10의 9조도 할 수 있어. 왜냐면 한 달에 1억을 벌면 10의 9조에도 1,000만 원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충분히 해. 10억을 번다. 그러면 1억을 어떻게 써? 9억 헌금할 수 있어. 10의 9조. 응?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사람의 그릇 차이야, 그릇 차이. 자기의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얼마나 크냐 따라서 10의 1조가 아닌, 아브라함은 10의 1조라는 걸 만들잖아. 만들어. 율법 이전에 율법과 같은 하나님의 어떤 그 큰 기둥을 세우잖아. 그럼 10의 1조만 세워? 10의 2조, 10의 3조, 10의 10조도 세울 수 있는, 내 몸을 다 바친 조주멸론가요? 어렸을 때 헌금통이 오는데 돈이 없으니까 헌금통 위에 그냥 올라간 거야. 야야야, 왜 이래. 내 몸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잖아. 산 제물로. 이게 다 우리가 다 바쳐진 거야. 돈 쓰는 것도 내 맘대로 쓰면 안 돼. 물어서 써야 돼. 하나님 여기다 어디다 쓸까요?
이거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실은 그렇게 다, 예. 그렇다고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개념적으로 돈 쓰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다는 개념으로, 그런 거로 쓸 줄 알아야 돼. 진짜 이런 게 멋진 부자야. 부자로 누리다가 죽고 나서 보니까 그 많은 재산 다 놓고 갔는데 지옥에 와 있는 그런 사람도 누가복음 18장인가요? 나사로하고 비교되잖아. 자기는 복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복. 죽어보니까 나사로가 복 받았네. 나는 그것 때문에, 복 받았다는 것 때문에 지옥가 있기도 해. 이게 이제 자기 돈을 잘못 쓴 거야. 깨달으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라는 거야. 지금 복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이 잠깐 맡겨둔 건데 안 써. 형제가 어려워도 안 써. 나라가 위급하다는데도 안 써. 교회가 어려워서 월세도 못 내는데 안 써. 지금도 목사들이 먹을 게 없는 분들도 있어. 월세를 못 내갖고. 그런 교회를 좀 도와주라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이래 10의 1조를 했으니까 나 사명을 다 했어. 요런 사람들은 조금 이제 수준이 조금 낮은 거야. 물론 그나마도 요즘은 11조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죠. 아주 비교적으로.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조금 그 개 자녀분이 될 수 있죠. 개 자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돈으로 산 개념이 될 수 있어. 나 이만큼 했으니까 했어요. 조금 그런 개념, 그 차원을 넘어서 있어야 돼. 11조 하시는 분들 훌륭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 발전한 건 솔직히 11조 개념이 대한민국을 키웠어요. 11조 안 했으면 어떻게 교회들이 저렇게 큰 건물을 가지겠어요. 11조 안 했으면. 지금 세계적으로 10대 교회 안에 들은 교회가 우리나라가 6개인가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커졌다 그래서 진짜 복 받았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11조의 힘으로 그렇게 된 거는 또 인정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이 교회가 부패한 것도 있지만 그 차원은 또 뒤로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100달러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산업국가들이 200년, 300년 동안 이루어야 될 것을 그냥 몇십 년 만에 그냥 36,000불, 7,000불 세대까지. 우리가 이제 일본 앞섰잖아. 일본이 34,000인가 5,000불이야. 일본 그 길을 해버렸어. 이제 G2 국가를 바라보고 거기는 11조 힘이 컸어요. 뭐 그게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 성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복 받았고 성도들이 지금 잘 사는, 이 나라가 잘 사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야. 11조를 무시하면 안 돼. 11조가 율법이라고요? 율법 아니잖아. 아브라함이 이미 10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11조를 먼저 바쳐. 그만큼 인물이 됐기 때문에 신비한 인물, 영적 체험을 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남들하고 달라야 영적 체험을 해요.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방언도 못해. 방언도 못해. 자기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마귀를 한번 쫓아내 볼 줄 알아?
병을 한번 병을 낫는 체험을 해볼 줄 알아? 환상을 한번 볼 줄 알아? 이런 영적 체험이 하나도 없는 거. 이거는 가짜일 수 있어. 가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깊어져야 돼. 남들하고 좀 달라보라고. 독특한 백성이 되잖아요. 독특한 백성. 이스라엘한테 독특한 백성이 되잖아요. 밀착하라는 신앙. 아주 하나님께 그냥 바짝 붙어서 그냥 우리 사랑하는 사람 멀리서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게 좋고 손잡는 게 좋고 밀착해서 팔짱 끼고 다니면 얼마나 기분 좋아. 그냥 날아다닐 것 같잖아. 그런 기분. 밀착해야 돼. 밀착. 성경을 많이 읽고 주님과 밀착하면 이런 신비 체험을 한다고. 신비 체험. 색달라야 돼. 남들이 어느 정도 하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서 그게 차원이 아니고, 야, 저놈은 진짜 독특한 놈이야. 야, 이런 정도로 군계 일학처럼 닭들이 많은데 그냥 한 마리가 그냥 백조처럼 그냥 학다리가 얼마나 길어. 하얀 놈이 그냥 노란 색깔의 예자자자 이렇게 하얀 놈이 그냥 다리를 딱 뜨고 그냥 쫙 목을 쫙. 이런 신앙이 돼야 하나님께서 이런 신비의 체험을 주는 거야. 이 멜키세덱이라고 하는 세덱 중에서 가장 빠른 세덱. 이런 세덱을 만나야 하나님의 제사장, 그 계열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령,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그게 성령 세례야. 성령 침례. 성령 침례를 누가 받아요? 성령 기름 부음을.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구약에. 여러분들이 멜키세덱 계열의 그 반열의 제사장이 된 거야.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그 계열이거든. 근데 우리도 그 계열이야.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야. 내가 하나님 된 거야.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야, 하나. 이해가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으로 사용할 때 이런 체험들은, 깊이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크기는, 폭발력은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가 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안 나타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까워서 못해요. 그 감동은 못 들은 척 할게요. 말씀하시지 않은 거로도 이해할게요. 이러니까 이제, 그러니 뭐 방언을 할 줄 알아. 은사가 와. 마귀가 쫓겨져 나가. 치유가 있어. 기적을 맛봐. 이런 건 하나 못 보는 거야. 이 환상도 못 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다르니까. 갈 길이 달랐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이제는 윤석열과 이재명이가 상행선과 하행선을 탈 때가 됐어요. 한동훈이와 다른 길. 이제는 공산주의를 가지고 처박아버리는 길. 이 길이 이제는 밀착하지 않고 뜻이 하나 되지 않고 신랑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멜키세덱 정말로 어마어마한 이분의 계열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오늘 삶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 그리스도인의 전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